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산상보훈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지막한 언덕에서 몰려온 무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우리는 이 산상보훈을 볼 때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오늘 5장 3절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 더 주님 앞에 마음적으로 주님의 뜻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심령의 가난함을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막 그렇게 이 팔복을 우리가 들을 때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은, 내가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뭐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그래서 천국에 가야만 이 복을 받는다.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팔복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몰려온 무리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더 해야 된다 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 그리고 이 팔복을 제대로 잘 지킬 때 우리는 천국에서의 삶을, 천국에서 이 복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 팔복을 접근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갖느냐? 그러면 이 팔복을 어떻게 지키냐? 어떻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내가 어떻게 이 팔복에 나오는, 그리고 이 산상보훈에 나오는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냐?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나 성도들은 이거는 이상적인 말씀이다. 그리스도인이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천국 가서나 지킬 수 있는 거다. 뭐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을 부담스러워하고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말씀은 말씀, 나는 나,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이제 해석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팔복에서, 산상보훈의 첫 부분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는 뭘 말할까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죠. 애통하는 자죠. 온유한 자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온 자가 나와서 뭐를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들은 나와 있는 사람들 자체가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보훈 팔복 부분을 제가 이렇게 장면을 이렇게 상상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무리들이 올라왔어요. 언덕으로. 예수님이 언덕의 제일 높은 곳에 이렇게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주변으로 이렇게 쫙 퍼져 앉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산상보훈의 첫 번째 부분, 이 머릿말과 같은 팔복을 선언하시는데, 이게 우리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로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복이 있도다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죠.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거를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위로를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끝에 것으로 생각하는데 끝에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들은 예수님께 나왔으니까. 근데 이들은 어떤 존재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고난 중에 있지만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제 선포하시는 거예요. 마카리오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그래서 몰려온 사람들, 예수님이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다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몰려온 사람들이 고난 속에 있는 걸 보시고 너희들은 고난 속에서 살 존재가 아니라 복이 있는 존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지만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팔복에 나오는 복들이요. 뭐 천국에 대한 거 2번 나오죠. 그 외에는 다 이 땅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복. 보세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는 자는 배를 부르고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고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다 뭡니까?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복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복, 산상보온의 머릿말인 팔복의 핵심은 너희들이 고난 중에 있지만 그 고난 중에서도 행복하고 천국을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게 팔복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일상의 소중함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막무가내로 고난에서 건져주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의 자리에 있지만 거기에서 천국을 누리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이 팔복과 이 산상보온의 핵심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산상보온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오른뺨을 때리면 나한테 와라 이렇게 돼 있지 않죠? 나한테 오면은 뺨 안 맞는다 이렇게 돼 있지 않죠? 오른뺨을 때리면 뭐 해라? 아, 오른뺨 여기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되라 그랬죠. 자, 그러면은 그 사람은 뺨 맞는데 계속 있으라는 말입니까? 없으라는 말입니까? 그죠? 그 일상에 너한테 뺨 때리는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죠. 누가 네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도 줘라.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달라고 하는 그 고난의 자리에 있으라는 거죠. 원수를 사랑해라. 너 원수 있지? 내가 건져줄게. 이게 아니죠. 원수 속에 있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산상보온의 말씀이 우리 예수님이 고난에서 건져준다라는 게 아니고 괜찮아요. 하나도 안 시끄러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소리 질러도 돼요. 예.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그 고난 중에 있어도 내가 너희들을 그 고난에서 건져주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너희가 있는 그 고난의 현장에서 천국을 누리게 해주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산상보온의 말씀입니다. 네가 오른뺨을 맞았어? 그럼 왼뺨도 맞아.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일상의 천국을 줄게. 너 그 오리를 너한테 가자고 그래? 그럼 너 십리를 가. 그럼 내가 너한테 그 속에서 복을 줄게. 원수 있어? 원수 사랑해. 그러면 내가 너한테 그 일상에서 복을 줄게. 산상보온의 말씀은 예수를 따라서 일상을 벗어나서 천국을 누리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일상 속에서 살면서 그 속에서 복을 받고 천국을 누리게 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겠다라는 것이 산상보온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오늘도 2023년 11월 22일을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이 일상이 우리에게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고 시간을 아껴가면서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에게 천국을 허락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 하고 그리고 오전에 전단지를 한 1,500장 돌렸어요. 1시간 반 정도. 그리고 이제 우리 인호 휴가 나와서 인호랑 식사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 좀 쉬었다가 교회 와서 수요 기도회 준비하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게 타이트하게 탁 돌아갑니다. 또 이제 연말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청지기 뭐 이런 일꾼들을 또 조정을 하고 세워야 되기 때문에 다 이제 제가 신방도 하고 개인적으로 만나고 또 부탁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 우리 교회가 올해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신방을 제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청년들 또 어른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세워가고 동력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그냥 아유 힘들다 아유 마음도 불편하다 하고 그냥 사무실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내 일상 속에 복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라도 하면 그죠? 뭐라도 열심히 하면 그 속에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소중함을 빼앗겼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나라가 있죠. 우크라이나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우크라이나 애들은 어디로 등교하는 줄 아세요? 지하철역으로 등교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과 포탄을 쏘아대니까 우크라이나 애들은 지하철역으로, 그래서 지하철역에 이런 샌드위치 판넬 같은 거로 교실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거기서 수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애들은 정상적인 학교에 가는 거가 너무 소중해진 거죠. 그 학교 등교의 일상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가자 지구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재앙이죠, 재앙. 우리 로이같이 저렇게 이쁜 아기가 태어나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근데 이 가자 지구에서는 애가 태어나면 애가 있을 병원도 없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이유식이나 분유를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자 지구에서는 축복으로 준 아기가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 우크라이나와 가자 지구에는 일상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이 축복이라는 거를 이제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우리도 그랬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우리는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하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코로나 때 정말 귀했던 게 뭡니까? 마스크 아닙니까? 요즘은 마스크 남아돌죠? 요즘은 거리에서 줘도 안 받아요. 근데 옛날에는 마스크 한 장에 밥 한 끼, 마스크를 주시는 분은 국밥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렇게 광고도 붙고 마스크가 곧 돈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마스크 하나가 얼마나 귀한가. 그리고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도 못했어요. 또 우리 교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가. 그러니까 일상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일상이 거의 회복이 됐죠. 그래서 이제는 뭐 사람 만나도 되고 같이 식사해도 되고 뭐 공공장소도 이제 통제 같은 거 안 하고 마음껏 해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도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모이려고도 하지 않고 그렇게 예전으로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재택근무가 코로나 때 보편화되다 보니까 재택근무를 이제 끝나서 회사로 나오라고 하는데도 그냥 회사를 그만둬 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겨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상이 한번 무너지고 나니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너무 일상이 치열하니까. 또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돌아가기가 싫고 또 언제 고난이 닥칠지를 모르는 거죠. 언제 또 뭐 코로나 같은 질병이, 전쟁이, 또 경제 위기가 그런 것들 때문에 자신의 일상이 무너질지 겁이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현실을 도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퇴사를 합니다. 그래서 대퇴사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조금만 힘들면 회사 그만둬 버려요. 그리고 내가 모아둔 돈 가지고 살고 힘들면 아르바이트하고. 요즘 사람들이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합니다. 왜? 현실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이 들고 자신이 없고 코로나 때 한번 현실을 벗어난 맛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그 치열한 현실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이 온라인 예배의 맛을 들여가지고 아직도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온라인을 떠도는 성도들이 30%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어떻게 하느냐? 성도들에게 일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라 라는 메시지보다 천국을 사모하고 교회 중심으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 이런 종말론적 신앙이 그 종말론적인 신비주의적인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교회들에게도 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고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왜? 성도들의 일상이
말할 수 없이 피폐해져 있거든요. 지난주 추수감사주일만 해도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주일 감사합시다 이러면은 성도들이 감사할 게 없어요. 지금 너무너무 힘드니까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감사보다도 그냥 내가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는 것을 자꾸 희망 고문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헌금하면, 봉사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더 큰 복, 더 큰 복, 더 큰 복. 그러니까 사람들이 웬만한 복 가지고는, 일상 속에서 느끼는 행복감 가지고는 복이라고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뭔가 쾌락이 있는데 조그마한 쾌락이 만족이 안 되면 더 큰 쾌락을 사모하듯이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사람은 이제 일상 속에서 누리는 쾌락에 대해서는 만족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일상 속에서 행복하셨습니까? 예, 행복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일상이 힘들었다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야 세월을 이제 한참 사셨고 이제 어느 정도 기반도 잡고 자녀들도 다 가르치고 정리가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괜찮은데요. 우리 청년들이 느끼는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을 수가 없으니까 청년들이 뭐 술이나 마약이나 이런 데 빠지고 그냥 다 때려치우고 여행이나 다니고 그런 청년들도 많고 또 부모님이 밥은 주니까 집안에 틀어박혀서 그냥 사는 그런 청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너나 할 것 없이 일상이 이제는 회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 일상이 회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치열하게 일상 속에서 천국을 누릴 생각을 엄두를 못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치열하게 한 주의 중반을 살다가 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 일상 속에서 천국을 누릴 것인가에 대해서 이 산상보훈의 머릿말인 팔복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어서 가는 천국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천국을 기대하면 일상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희망 고문하는 분이 아닙니다. 천국 가니까 오늘 참아 이런 분이 아니에요. 나중에 복 받을 거니까 지금은 참아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복을 주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어떻게 일상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일상 속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오늘 그래도 수요기도에 오랜만에 많이 나오셨네요. 네, 매번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요기도에도 많이 나오고 제가 금요기도에도 기간별로 돌아가면서 특송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로이도 나오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로이가 머리가 많이 자랐네요. 네. 권사님 품에 있으니까 조용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여러분들한테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고 교회만 나오고 기도만 하면은 복 받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치열하게 일상을 살아야 돼요. 저도 정말 열심히 삽니다. 목사로서 제가 안 해본 일이 없게끔 열심히 삽니다. 그러니까 이 일상이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정말 남들 안 하는 것도 하고 열심히 내가 뭐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받고 또 그 복을 누리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즐겁고 기쁘고 그리고 일상을 치열하게 살면 죄와 멀어집니다.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스물스물 죄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바쁘게 사는 사람은 죄 지을 틈도 없어요. 그냥 열심히 살다 보면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면은 죄 지을 틈도 없고 누우면 자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요즘에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뭐 목사님들도 우울증 오시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나오던 성도들 안 나오지. 헌금도 줄지. 뭐 하자 그러면 성도들이 따라주지도 않지.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그냥 우울증 걸리고 어떤 목사님 목양실에 가니까 색소폰이 있더라고요. 색소폰.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도 심심하니까 그거 불고 있더라고. 그거 불고. 그거 부른 시간에 신방을 다니고 전도를 다녀야지. 그거 불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요즘 목사님들이 뭐 마음 잡을 데가 없어요. 전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신방 다니면 될 거 아니에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건 하기 싫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치열하게 일상을 사는 거는 싫은 거죠. 목사님들도 코로나 때 얼마나 편했습니까? 뭐 신방을 합니까? 뭐 설교도 온라인으로 하고 목회 뭐 거의 안 하고 그러니까 설교만 뭐 온라인으로 하다가 이제 또 성도들 신방하고 하니까 이제 귀찮은 거죠. 그러니까 하기는 싫고 안 하니까 심심하고 그러니까 색소폰 불고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옛날에 그 치열함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참 너무 부담스럽고 그렇게 산다고 내 삶이 또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대충 살자. 그러고 계십니까? 그러면 일상을 통하여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고 이 팔복은 고난의 현장을 살아가는 그 유대인 무리에게 그 고난의 현장에서 일상에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신 거란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도 고난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묵상하며 우리 내일부터 또 똑같은 고난이 답답하고 기다리고 지루하고 이런 고난이 또 시작될 텐데 그것이 나에게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제가 팔복에서 이 팔복을 들으러 온 사람들은 고난을 이미 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팔복을 오해하지 마라. 더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더 애통해야 되고 더 온유해야 복을 받는다 이런 게 아니다. 이미 온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온 거다라는 걸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지금 예수님이 언덕에 앉아서 보니까 사람들이 왔는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심령이 가난해져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해져 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고난을 받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마음이 쫄아 있는 거죠. 막 겁에 질려 있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들도 보면은 애들이 막 장난치고 까불고 이런 게 정상인데 애가 얌전해요. 가만히 있어요. 뭐라고 하면은 순종도 잘해요. 여러분 그런 애가 정상일까요? 그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 애가 어떤 애예요? 심령이 가난한 애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나이 때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때의 모습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쟤는 어른스럽다. 그거 어른스러운 거 아니에요. 불쌍한 애예요. 그런 애는. 뭔가 허전하고 체험받지 못했고 그래서 장난치면 안 될 것 같고 또 소리 지르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부모나 누가 날 도와주지 않고 사람들이 날 미워할까 봐 그렇게 못하고 그런 애들은 나중에 어른 돼가지고 술 먹고 또 가까운 사람들 괴롭히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심령이 가난한 애들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얌전한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을 너희들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이미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은 쫄아 있는 거예요. 너무 고난이 많아가지고 눈치 보면서 애들 중에서 막 부모님이 없거나 또 막 맞고 야단 듣고 하는데 찌들어가지고 애가 막 눈만 끔뻑끔뻑 하고 있고 두리번 하고 있고 말도 안 하고 그런 애들과 같이 마음이 쫄아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애통한 자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이 쫄아 있고 마음이 불편하니까 혼자 있을 때 맨날 우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리고 막 그 스트레스를 사무치는 한을 그래서 애가 항상 우울해 있고 침울해 있고 어둡고 그게 애통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 예수님 앞에 몰려온 사람들이 표정들이 어둡고 눈치 보고 그래서 항상 울고 우울하고 그런 사람들로 예수님이 보였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온유한 자. 여기서 온유함이라는 게 뭘까요? 온유함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사람이 막 나한테 욕하고 때리고 이러는데 그를 다 아멘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온유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막 성격이 막 예수님 같아가지고 예 괜찮습니다 뭐 다 그렇게 웃으면서 허허 웃으면서 넘기는 온유함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숨죽이듯이 그 고난이 넘어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발 앞에 몰려온 사람들의 모습을 눈으로 그려가면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한테 뭐를 요구할 수 있겠어요? 예? 그 고난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뭘 요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성경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만 한 얘기다. 그렇게 막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냐?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애통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 긍휼히 여겨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이거 정말 감당하기 힘든 거를 막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8가지에 대해서 지켜야만 복을 받는다고 하면 이 8가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제자들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한 말이지 일반적인 사람한테 한 말이 아니다라고까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 그 언덕 밑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뭡니까? 그 사람들은 뭡니까? 그리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라고 그러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 그러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라 그랬는데 제자들은 그 정도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히 최하층민인 사람들인데 그 제자들한테 하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은 지금 고난을 너무너무 당해가지고 힘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은 사람들한테 하는 말인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뭘 요구할 수 있겠어요?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하는 게 뭐예요?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마음이 쫄아있지. 주인한테 야단 듣고 부모한테 야단 듣고 삶에 지쳐서 마음이 쫄아있지. 그런 너희가 복이 있는 자야. 너희들 지금 애통하고 있지. 혼자 있을 때 맨날 울지. 방법이 없어서 울지. 그런 네가 복이 있는 자야. 너희들 지금 숨죽이듯이 숨어가지고 언제나 좋아질까? 전쟁터에서 방공호에 숨어있는 사람처럼 언제나 좋아질까? 그렇게 막 마음적으로 졸여가면서 있지. 너희가 복이 있는 자야 라고 공감하고 위로하는 메시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어렵거나 지키기 어렵거나 뭐 대단한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지극히 고난을 당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팔복을 듣는 대상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지금 마음이 쫄아있고 그래서 혼자 있으면 맨날 울고 또 이 고난이 언제 지나가나 막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 현실에서 복을 누리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현실에서 말입니다. 너가 그 주인집에서 그 괴롭히는 남편 밑에서 또 그 매일매일 힘들게 노동하는 그 직장에서 그래서 네가 마음이 쫄아있고 맨날 혼자서 울고 그리고 언제 이 고난이 지나가나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는 그 네가 어떻게 하면 그 일상을 도망치지 말고 거기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느냐를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첫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그러시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아. 이것도 사실은 이 몰려온 사람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뭐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여기서 의는 뭡니까? 정의로운 걸 말하는 거죠. 거룩과 정의는 다르죠. 그죠? 정의로운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지금 살고 있지? 너가 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눈치도 보고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그러고, 그런데 왜 나는 바보같이 하기 싫은데도 하고 내가 뭐 도망도 안 가고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우리 그런 생각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분들이에요. 우리 주님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옳다라는 거예요. 네가 옳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그 일상 속에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라. 그러면 그 일상이 네가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도 복이 되게 내가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지 않고 적당히 사기치고 적당히 요령 피우고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요즘에 미국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뭔지 압니까? 경범죄 처벌이에요. 미국에서 $100 밑으로, $100면은 13만 원 정도 되거든요. $100 밑으로 도둑질을 하면 잡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이런 마트 같은 데 가서 도둑질을 해도 안 잡아가요. 왜 그렇게 됐느냐? 미국의 이런 진보적인 정치인들이 이렇게 물건을 훔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저 사람들이 오죽하면 물건을 훔치겠냐? 그러면서 우리 국가가 잘못이다. 저 사람들이 훔치게 한 국가가 잘못이다 하면서 훔쳐가는 거를 잡지 마라. 내버려 둬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정치인들이 그 가게 주인한테 훔쳐간 걸 보상해 줄까요? 안 해줍니다. 그래 놓고 막 그 가게 주인이 막 그 사람들 잡고 총 쏘고 이러면 그 가게 주인이 잡혀가는 거예요. 참, 미국이란 나라가요, 완전히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도둑질을 해도 안 잡아가는 나라.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살겠어요? 미국이 완전히 망했어요. 그 캘리포니아 이런 데는요, 훔쳐가도, 그러니까 요즘 어떤 일이 있는지 압니까? 조직적으로 막 이 흑인들이나 히스패닉들이 봉지를 들고 가지고 물건을 막 쓸어 담는 거예요. $999치만 $100 안 넘게 잡히면 이제 나 $100 안 넘었다, 이거 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딱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지 아세요? 그거를 되파는 거예요. 우리나라 당근마켓처럼. 그게 지금 조직적으로 벌어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가게 직원들이 저것 봐라, 저렇게 해도 안 잡혀가네. 직원들도 훔쳐가가지고 판답니다. 정직과 성실이 무너진 나라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 내버려두면 안 되죠. 그 가게 주인은 호구입니까? 근데 미국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주마다 이제 법을 강화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뉴스가 났어요. 그런 것처럼 이 시대가 정의와 성실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 바보가 되는 거죠.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뭐랍니까? 아니라는 거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그 삶의 자리에서 천국을 맛보게 해줄게. 이게 우리 예수님의 팔복의 메시지입니다.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청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내가 뭐 명상도 하고 내가 막 좋은 생각만 하고 그런 마음이 청결해지겠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과 기도로 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일상이 너무 힘들지, 근데 말씀 읽고 기도해. 그러면 그 말씀과 기도가 너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기회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오후 예배 때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뭐다? 성령 세례, 불세례라 그랬죠. 성령 세례는 뭐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성령의 방향과 방법과 모범이 바로 성령 세례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직장에 가서 업무를 해야 되고 돈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사람한테 시달려야 되는데 나는 그게 중요한데 주님은 뭐 해라? 말씀 읽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 읽고 기도하면 주님이 너의 일상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직장을 나갑니다. 직장을 왜 나갑니까? 돈 벌려고 나가죠. 그런데 직장에서는 뭘 시킵니까? 그 회사의 일을 시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난 돈 벌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을 시키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왜? 그 직장의 일을 하면 직장에서 뭘 줘요? 돈을 주기 때문이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일상에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또 축복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천국으로 만들려면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자, 긍휼히 여긴다라는 게 뭡니까? 남한테 베푸는 거죠. 네가 베풀 것이 없고 너도 힘들어도 베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그 주머니에 돈이, 너의 집에 곳간에 물건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베풀면 베풀 수 있고 풍성해지게 해주겠다는 게, 너의 일상이 나도 힘드니까 나는 내가 가진 것도 부족하다 이러면 우리의 일상은 천국이 되지 않겠지만, 베풀려고 애를 쓰고 많이 베풀면 너가 그 베푸는 걸 통해서 그 일상이 더 채워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이게 뭡니까? 나도 누가 밉고 나도 누가 싫지만 서로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자, 이건 뭡니까? 여기서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복음을 전하고 교회 사명을 감당해 박해받을 때 내가 너의 일상에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상보훈을 들으러 온 사람들은 이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일상이 무너진 자들입니다. 일상에서 도망치고 싶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어디 가자 그러면 따라 나설 자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다음 날도 예수님을 따라 나서잖아요. 왜? 일상에서 도망치고 싶거든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을 것만 해결되면 예수님 따라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산상보훈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은 지긋지긋한 거죠. 일상이. 그래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한사코 그들을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다. 왜? 너희들은 일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고난의 현장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를 만나고 거기에서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심령이 가난해서 마음이 쫄아있고 혼자 있을 때 애통하고 맨날 울고, 그리고 언제 이 고난이 지나갈까? 언제 주인이, 언제 남편이, 언제 이 물질적 문제가 지나갈까? 막 마음 졸이면서 숨죽여 있는 그 많은 산상보훈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에게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그 삶 속에 내가 복을 주겠다.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요. 말씀과 기도로 나를 만나려고 애를 쓰면 내가 복을 주겠다. 복이 있도다. 남에게 베푸는 자요. 베풀 때 내가 너의 곳간에 복을 주겠다. 복이 있도다. 화평케 하는 자요. 나도 힘들고 남을 화목시키는 게 내가 안 한 잘못에 대해 사과를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할 때 내가 복을 주겠다. 복이 있도다.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박해받는 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게 산상보훈의 메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산상보훈은 뭐를 더 지키고 더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치열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면 복을 받는다.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진짜 이렇게 살면 복을 받고 좋아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그대로 지킨 분이 계세요. 오늘 이 산상보훈의 말씀 그대로 지켜서 복을 받으신 분이 계시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심령이 가난한 분이었습니다.
애통하는 분이었습니다. 온유한 분이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끝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큰 상을 받았죠.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왜?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 나도 박해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박해를 받아도 이 박해에서 복을 받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 나는 3년 동안, 예수님은 3년 동안 이 가난한 자들, 이 병든 자들,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를 도망치지 않았어. 예수님 유대인 무리에서 도망친 적이 없어요. 그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끝났습니까? 그 일상 속에서 죽기까지 일상 속에 버텼는데 끝났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시고 예전의 지위를 다 회복하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그 가정, 직장,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사람, 이 교회를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직분,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의 개인적인 성격, 단점, 모든 거 도망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의 단점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 성격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 교회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한 교회도, 내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서 치열하게 살면 하나님이 그 일상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것을 증명해 보인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을 여러분들이 다 암송하지 않아도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예수님을 쫓아 살면 내 일상 속에서도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 합시다.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예수님처럼 살면 내 일상도 축복이 된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죠. 지구가 멸망해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게 우리 기독교인의 자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요, 당장 암에 걸려서 내일 죽는다 그래도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을 묵묵히 살아가는 자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오늘을 낭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갈 곳이 있고, 우리는 내가 보장받은 곳이 있기 때문이죠. 천국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고 고난당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일상 하루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4시간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24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일상을 또 치열하게 살아간다는 거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한번 맛을 봤어요. 출근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지내는 그 맛을 봤단 말입니다. 그 맛을 보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시 그 일상의 치열함으로 돌아가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힘들면 그냥 일 안 해야지. 그냥 조금 덜 쓰면서 살면 되지. 결혼도 안 하면 되지.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고난 자체를 고난이 버리고 고난은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축복입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은 우리의 일상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쟁터에 나가고 여러분들이 사고가 나서 팔이 잘리고 암병이 걸리고 이런 고난은 안 당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새벽기도 나오고 또 출근하고 사람 만나고 물건 팔고 또 자식들 키우고 밥 해주고 차가운 물에 손 넣고 하루 종일 걸어 다니고, 그게 우리 고난이죠. 근데 그게 옛날에는 당연한 줄 알았는데 코로나 때 쉬고 보니까 이제 다시 그런 삶을 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일상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좀 편하게 살 수 없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삶은 편해질지 몰라도 그렇게 일상을 도피하는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은 절대 복을 주지 않습니다. 팔복은 고난의 현장에 찌들어 있는 자들에게 탈출구를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도피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일상으로 들어가더라도 내가 복을 줄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팔복입니다. 오늘 치열하게 일상을 살다 오신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일 다시 눈을 뜨고 그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뭔가 대단한 걸 해야만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이미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 고난의 현장에서 복을 받을 자들이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고난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느냐? 뭘 대단한 걸 더하는 게 아니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내 자리를 지키고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내가 조그만 거라도 베풀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서로 다툰 사람 있으면 화목시키고 그리고 교회와 내 직분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 예수님께서 책임지고 그 일상 속에서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남편을, 자식을, 직장을, 내 직분을, 내 사명을, 교회를 떠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국 내가 복을 받는 길을 떠나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부활을 시키신 것이지 십자가를 피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만큼 복을 받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일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복을 주시지 일상을 피해서 기도원 들어가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산에 사는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일상을 치열하게 살아간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들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라는 걸 기억하며 마음에 기대감을 가지시고 내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지금 살듯이 남들 눈치 보지 말고 남들이 물건 훔치고 사기쳐도 잘 먹고 잘 산다고 나도 그렇게 해볼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시고 말씀과 기도로 사시고 새벽에 다들 자는데 새벽기도 안 나오는데 나만 이렇게 나와야 되나? 새벽에 나오시고 그리고 다 없다고 뭘 내가 없는데 뭘 베푸냐? 그래도 여러분 베푸시고 그리고 서로 감정 싸움하고 외나부다리 만들고 안 보면 그만이지 그러는데 화해시키려고 화해하려고 애를 쓰시고 그리고 모두가 아유 목사님 내년에는 제가 일을 못할 것 같아요. 목사님 내년부터는 제가 주일날 출근해야 돼서 교회 못 나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 직분, 내 사명, 내 교회 그 자리를 지키시고 그렇게 하시면 그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고 일상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팔복의 은혜를 주는 줄로 믿고 우리 모두 일상 속에서 내 가정, 직장, 교회, 내 직분, 사명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더 일상에 충실하여 뭐 더 큰 고난이 온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걸 깨닫고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